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그 출애굽기를 1장부터 강해오면서 26장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 재료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중에 오늘은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이제 만들라고 합니다. 물두멍. 자, 이게 뭘까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성막을 보실 때 아주 구조가 복잡하고 너무 세밀한데 우리 다 그거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성막을 가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성막 딱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뭘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쏟게 하고 각을 떠서 내장을 긁어내고 몸통까지 불살아버리는,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겨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 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그게 물두멍입니다. 여기에 물을 담아서 결국은 제사장들이 피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씻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회막에 들어 너희가 소임을 다 하기까지는 그 전에 물두멍에 손을 닦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생명 얻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럼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소가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성소죠. 그럼 여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뭐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은 뭐죠? 빛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가면은 여기를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는 누굴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었죠.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십계명. 세 가지가 들었어요. 자,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자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되죠. 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둘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요. 뭘까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나는 아까 뭐라 했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뭐죠? 죽은 나무에 하나님이 살구 꽃을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거죠.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죠? 참 진리. 그렇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 모든 구조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천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언약궤를 통해서, 때로는 성막을 통해서, 때로는 노수로 만든 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피성을 통해서 각가지를 가지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뭐죠? 여자의 후손
가주고 방주. 이 모든 것도 누굴 얘기한다고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언약궤, 그건 하나의 박스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막, 하나의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방주, 그냥 나무 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방주예요? 그렇죠. 홍수는 멸망해서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거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생명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물두멍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다. 기준이 뭘까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간에게 있는 죄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범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악한 인간이야.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럼 뭘까요? 대다수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양심을 거슬린 죄, 그 말은 세상 법에 어긋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예요. 근데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문에 흐르는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문에 흐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가문에 흐르는 내력의 죄도 있어요. 한번 쉽게 볼까요? 자,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대신이 있습니다. 그게 이완영입니다. 그럼 그 후손들이 나 이완영 후손입니다. 떳떳하게 자기 족보를 밝힐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항구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들 국가의 수치가 됐고 자기 가문의 수치가 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나라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조상 때의 국가를 팔아먹은 그 죄가 후손들에게도 그렇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문에 흐르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완전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영적 사망이 된 거죠. 또 성경에 뭐라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인간이 아무리 볼 때 저 사람 참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행위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행위 자체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죄 지을 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말로, 그렇죠. 생각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얼마나 대놓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까? 사람과 무슨 사람을 미워할 때 없습니까? 우리 나도 모르게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도덕적인 잣대를 갖고 볼 게 아니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선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장난감 관심 없는 걸 그냥 방치했다가 누군가 와서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못 갖고 놀게 뺏더라니까요. 싸워요. 꼬집어요. 때려요. 뭡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를 눌러서 내가 이겨야 되고 어릴 때부터 기질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남한테 속거나 이용당하거나 남한테 내가 버림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선하다고요? 선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쓸 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아무리 자기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는요 이 죄 문제를 끝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물두멍 그게 놋 물두멍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받는 건 아니겠죠. 뭘까요? 자, 이 물두멍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늘 말씀드렸어요. 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림자는 뭐예요? 내 실체가 아닌 거예요. 내게 아무리 그림자 있어도 그건 실체 아니에요. 햇빛이 안 비춰지면 그림자 없어요. 낮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형은 뭐예요? 모형은 그냥 뭔가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여자의 우선, 유월절 양의 피, 그 다음에 구원의 뭡니까? 방주, 그 다음에 언약궤, 성막, 이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들으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요. 그러면 오늘 역시 놋으로 만든 물두멍 자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0.2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오늘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좀 끔찍한 말이 나오죠. 30장 20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네가 살길 원하느냐? 물두멍에 씻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손을 닦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거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없는 물두멍은 그냥 세숫대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세숫대에 물 담아놓고 씻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늘 번제단에서 양의 피, 소의 피로 가지고 대속의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손에 피가 흥건하게 묻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어라. 그럼 네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물두멍이 있는데 귀찮아 맨날 하는 건데 무시하고 손을 안 씻고 들어갔어요? 뭘까요? 죽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두멍에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씻으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피보다 붉고 이런 주홍 같은 죄를 내가 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면 내가 생명 얻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답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을 얻기를 원할 때는요. 반드시 물두멍에 손 닦아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구나. 이게 늘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거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능력은 뭐예요? 지금도 나에게 구원이 되고 지금도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지금도 나에게 죄가 끝나는 능력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놋 물두멍을 통해서 너를 대신해서 죄사함 주시는 그리스도 바라봐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몇 군데 우리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 믿었던 신앙 경력, 내가 2대 3대 기독교 집안이라는 그런 힘들, 그거 관계없어요. 뭘로 나가요? 그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은혜죠.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영적 사망의 상태 있죠. 우리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찬 거 있죠. 우리 속에 불신은 꽉 찬 거 있죠.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림 뿌림 받았어요.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물두멍을 이제 연상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열심일까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경건함일까요? 선한 행일까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양심을 갖고 선한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 다 바꿔야 돼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없애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구약에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에는 끊임없이 피 흘리는 제사를 매일같이 하루에 수도 없이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신약에는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뭔 얘기예요? 구약에는 그리스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수도 없이요, 양의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그 피로 단번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끝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22절 한번 보세요.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는 끊임없는 피를 쏟게 하셨어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요. 자,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운명, 저주, 재앙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피 뿌리지 않고는요, 피 바르지 않고는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26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뭐였어요?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그 말은 뭐죠?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고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그렇죠, 말씀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구약에는요, 예수님을 팔 사람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역할이 된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13장 2절 이렇게 말했죠.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유다의 인생 전체가 뭐냐면 사단에게 잡힌 인생,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인생, 사단에 끌려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말입니다. 예언된 대로 그 말이죠. 또 10장 9장 26절 한번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지만 완전한 우리의 구원 천국에 입성하기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런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자라 임했어요. 그걸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행위가 의인이에요? 우리 행위가 거룩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죠?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죠? 죄를 위하여. 그 말은 뭐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럼 2000년 된 지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단번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허물과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와 이 놈 물두멍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뭐예요?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어요?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는요, 우리가 보는 거울은 없겠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녹 같은 거, 청동을 이게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그거를 계속 갈고 닦아요. 그럼 그걸 최대한 그걸 갈고 닦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질반질해지겠죠. 그러면 그 거울에 뭐가 보여요? 녹거울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희미하게는 보이는 건데 선명하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그건 뭐예요?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봉사하던 여인들은 그 녹거울을 보면서 뭐가 돼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러면서 그걸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거울을 봐야 내게 뭐가 문제인가 볼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섬기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옷차림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옷이 어디가 잘못된지 보려면 어떻게 돼요? 녹거울로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이걸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녹거울이니까 내 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들었잖아요. 직접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때는 선명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1대1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리스도,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어진 게 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뭐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볼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 뭘 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게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8가지 문제를 우리가 기억난 거 보셨어요?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보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내가 만든 문제도 있고 내 영적 문제로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고 사단이 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뭘 봐야 돼요? 내가 그럼 자꾸 사단에게 걸려서 불신앙이 들고 말씀 놓치고 뭔가 삶의 행복이 없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뭐가 돼요?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영적 문제로 온 문제구나. 이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야, 이렇게 온 문제구나. 아, 이게 가문에서 오는 문제였구나. 알아야 내가 갱신을 하던 영적 싸움을 싸우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두멍 뭐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물두멍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로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거 한번 봐라. 내 과거도 그리스도로 한번 봐라. 내 과거를 그리스도로 보면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떠난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아, 이게 내 영적 문제였구나.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를 뭘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해라. 마치 요셉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재앙을 막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만나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을 괴롭힌 경력도 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봤어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라는 관점으로 과거의 아픔을 봤어요. 그러니 내 과거가 비참하고 억울하고 실패된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뭘로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과 모든 미래를 뭘로 봐라? 그리스도로 봐라. 그럼 오늘 내가 고민하는 문제, 염려할 문제, 염려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 예수는 뭐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은 나를 믿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뭘로 봐요? 내 삶의 방향,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두멍을 트는 뭘 보라고요?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한번 봐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티 보지 마. 네 눈에는 들보를 빼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문제는 잘 보여요. 근데 자기 문제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굳어진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치유받을 부분은 뭔지, 내가 갱신할 것은 뭔지, 내가 말씀 따라갈 건 뭔지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걸 뭘로 봐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라.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라. 그러고 보니 응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속고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